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면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온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역사하는 죄와 사탄과 사망을 심판하고 이김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주의 계명들을 행함으로 생명나무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또 그 문들을 통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갈 왕들과 제사장들의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룬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다 배우셨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타남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과 온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인 전인 구원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되는 내주합일의 구원까지 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할 것입니다. 아니,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신의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가 된 내주합일의 구원을 얻었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기뻐할 것 아닙니까? 하지만 이것이 임신의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직 탄생이 아닌 것입니다. 탄생을 위해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미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하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화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탄생입니다. 이 탄생을 봐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과 내주합일을 이루셨습니까? 잠언 28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미련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생각만을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기만 옳다 하는 신자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신자의 말과 행동만 봐도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신자가 바로 자기 생각만을 신뢰하는 미련한 신자입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은 잠언 28장 26절 중에서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하고만 내조합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뒤에 있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루어야지 앞에 있는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이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루면 되겠습니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지 않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미련한 사람인지 지혜롭게 사는 사람인지를 알려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나 일이나 상대의 말을 들을 때나 자기가 말을 할 때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조합의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미련한 사람은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내조합의된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저를 통해 나타나게 하므로 이 말씀을 영화롭게 하려는 노력을 한 것입니다. 제가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지 않는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된다면 이것이 탄생이고 이 탄생을 봐야 자기의 생각만을 신뢰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제가 1988년 7월에 거듭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을 교회에서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의 의미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제 나름대로 제 믿음의 수준에 맞춰 열심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노력을 약 22년 동안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발견함으로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이때 깨달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도 여러분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것을 통해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언제 발견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바 선을 행하고자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비로소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기 전까지는 죽을 때까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여러분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라는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순종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라는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여러분으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악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편안하게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왜 여러분이 선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되므로 결국에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물론 악을 버리기 전에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이고, 발견된 악을 스스로 버리게 함으로 도저히 버리지 못하는 자신으로 인해 절망하는 것이 나중입니다. 이 절망을 통해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며 이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악을 버릴 수가 없기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어찌하든지 여러분으로 이 길을 보지 못하게 하여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얻지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얻으면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기에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을 버리게 되므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찌하든지 사람의 몸 안에 거하고 있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선을 행하는 것만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하시는 것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어떻게 알게 하십니까? 여러분으로 선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선이시기에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만 하면,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만 하면 쉽게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알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겠습니까? 선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인이라. 아멘.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를 감추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여러분으로 죄를 짓게 함으로 믿음의 결국인 혼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여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죄와 불의와 불법과 비진리와 악들로 인해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과 왕들과 제사장들이 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괴계를 아셨습니까? 사탄의 괴계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은 알지만 그 뜻대로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러면 그 뜻대로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예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마음조차도 가진 적이 없습니까? 에이 목사님,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합니까? 말도 안 되지요 라고 하실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고자 할 때에만 여러분 안에 함께 거하는 악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법인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곧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 원하는 자신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의 뜻만 하루 동안에 행하려고만 해도 금방 항상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악을 발견한다니까요. 그래서 사탄이 어찌하든지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금방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악을 발견하기에 스스로 악을 버리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장하여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악을 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모든 노력을 포기하고 그냥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악을 행하며 사느냐, 아니면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악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는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느냐로 나뉘어집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전자로 끝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신자는 자신에 대해 절망한 후에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악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는 선을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때 비로소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곧 마음의 할례인 혼의 구원을 통해 새 마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마음을 얻게 되므로 항상 기뻐하지 못하는 악을 버리고 항상 기뻐하는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이십니다. 어떤 자를 살리신다고요? 죽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십니다. 물론 죽은 자가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죽은 자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죽은 자를 살려요. 여러분 믿습니까? 이걸 다 알아요. 아, 하나님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살리는 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근데 어떻게 해야 죽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지고 배운 말씀을 스스로 지키려고 해야지 뭐예요? 내가 죽었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나는 이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죽은 자이군요. 이걸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기 전에는 내가 죽은 자라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착각을 해요. 난 그래도 조금은 되는데, 아니 난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어. 나중에는 확실하게 될 거야. 이런 착각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살고자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나중에 뭘 깨달아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 죄를 버릴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마음까지 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배워서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야지 뭘 깨닫는다고요?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난 죽었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못 행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으니까 못 행하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다고요? 아니,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야, 난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죽어있는 자구나. 왜? 죽어있는 사람한테 가서 너 물 좀 떠와. 못한단 말이에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말씀 한 말씀에 대해서 내가 뭐예요? 죽어있는 걸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발견한다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해보니까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을 내가 배워가지고 그래, 난 오늘부터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시비도 가리지 않을 거야 하고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뭐예요? 야, 나는 매일 원망하고 있었구나. 나는 매일 시비를 가리고 있었구나. 근데 내 마음으로는 안 되네. 하나님, 안 돼요. 이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죽은 자만 살리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누가 죽은 자가 되냔 말이에요. 아예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말도 안 되죠. 이러는 사람들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아예 순종하려는 노력조차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순종하려고 노력하니까 뭐예요? 죽은 자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내가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는다고 그래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은 순종이 안 됩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죽은 자예요. 하나님은 이런 자만 살려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기 전에는 여러분이 이 단계를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연인 단계에서 이제 거듭나서
율법을 배우는 율법인 단계 되고 이제 이걸 순종하려고 하는 진리인 단계가 돼야지 나는 안 된다는 걸 깨닫고 생명인의 단계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수준에 다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율법 아래서 철저히 종노릇하는 신앙생활을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오라가 왔어야죠. 나는 안 돼요까지 와야지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교회에 왔어도 아직 이런 과정을 밟지 않는 사람들은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 왜 필요하냔 말이에요. 이거는 오라까지 와서 내가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걸 깨달은 사람에게만 열리는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 아래서 종노릇해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만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냔 말이에요. 순종하지 않는데 가둬둔 사람들. 그건 뭐예요? 순종하려고 그랬더니 안 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아니 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무슨 우리가 뭐 말씀대로 살아. 그렇게 안 살아도 구원받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가 없죠. 왜요? 하나님은 이게 순종하지 못하는데 가둬둔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순종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순종치 아니하는데 도리어 가두어 놓기를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야,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하는구나. 그럴 때 뭐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잊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긍휼을 받아가지고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아서 내가 이제 순종하게 됐기 때문에 자랑을 못해요.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40을 금식을 해서 나는 죄를 버렸어요. 나는 말씀에 순종해요. 이런 자랑질을 못하게 만들어 놓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데 가두어 놓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순종하려고 해보는 사람이요. 그래야지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갇혀있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순종을 못해요. 날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럴 때 긍휼이 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긍휼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것만 알면 됩니다.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는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알아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긍휼을 받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해서 죽은 자가 된 후에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살리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함으로 정령 죽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린 양의 피 흘림과 가죽옷을 입음으로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살리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하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자입니다. 자신이 죽은 자임을 아는 자만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시기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줘야지 여러분이 죽었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율법을 준 목적이 뭐예요? 너희 힘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힘으로 해보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아이고 우리는 신약에서 사는데 율법하고는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 이제 지킬 필요가 없어요. 이러고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이 율법을 통해서만이 내가 죽은 자라는 걸 깨달을 수 있단 말이에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 하는 이 율법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순종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이제 주님께 가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인 단계로 들어가지 않는다면 절대로 생명 단계는 못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고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진리인의 단계에 들어가야지 내 마음으로 못 지키는구나. 이걸 알 때 뭐예요? 할례가 들린단 말이에요. 아,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내 마음으로는
이거는 안 되는구나. 이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뭐예요? 할례가 들리는 거예요.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들리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성령 세례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하의 필요성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듭날 때는 여러분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은혜로 일방적으로 주셨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서 오고 어디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들도 이와 같으니라. 이건 여러분이 모르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뭐니 힘써가지고 여러분이 탄생됐습니까? 엄마 힘으로 탄생됐죠. 거듭남은 이와 같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 세례는 안 해요. 율법 아래서 오래까지 온 사람만이 주님 앞에 구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과정을 다 통과해서 얻는 게 진짜예요. 그 전에 그냥 12명의 정탐꾼이 족장들이에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들은 율법 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모여 가나안 땅에 요단을 건너지 않고 육로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뭐예요? 10명 다 죽습니다. 광야에서 다 멸망해요. 거듭난 다음에 성령 세례 경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맛만 본 거란 말이에요. 12명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광야를 통과하고 요단을 건너 들어간단 말이에요. 10명은 뭐예요? 그들도 똑같이 가나안을 맛을 봤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에 대한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교만해짐으로 떨어져 나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는 분들이 내가 이 과정을 다 거쳐가지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아니면 12명의 정탐꾼처럼 내가 워낙 뛰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맛을 보게 해줬는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분별을 못하면은요, 진짜 참된 성령 세례는 받을 수가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9절로 11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다 같이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죽은 자임을 어떻게 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더니 자신이 그 계명을 지킬 수 없는 죽은 자임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의문, 곧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개역 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바로 율법을 통해 죄의 정체를 알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 너희는 죽은 자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뜻에 대해 죽은 자입니까? 디모데전서 4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아멘. 여러분은 이 말씀에 대해 죽은 자가 되셨습니까? 이 말씀을 알고 행하고자 해야만 자신이 이 말씀에 대해 죽은 자임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긍휼을 얻어 살리심을 받고 이 말씀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행하고자 하지도 않는다면 자신이 죽은 자인 것조차 모르기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도 살리심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죽은 자로 있는 것입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찾는 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고 계십니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입니다. 아니,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망령되고 허탄한 시내를 찾아 여기저기를 기웃거린다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연습은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전인구원을 이룬 성도들에게 오는 시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지식입니다. 온 영과 온갖 몸이 흠이 없었던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준 아담이 타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곧 지식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밝게 하는 지식에 빠지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은 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연습은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지식이 자신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전인구원의 믿음이 오면은요, 지식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단 말이에요. 이때 미혹이 뭐냐면 지식을 추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도리어 경건의 연습에 이르러야 되는데, 주님으로 마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이 연습만 하면 되는데, 이걸로 만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경건해지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식으로 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은 뭐예요? 남의 얘기를 못 들어요. 주의 종이 권면을 해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왜? 높아졌기 때문에요. 사단이 된 이유가 뭡니까?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가 된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겼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을 해보면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일을 지시해 보면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겸손한지 겸손하지 않은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자칫하면 뭐예요? 마음이 높아져 버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 다음에 오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인구원 온 다음에 예수님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 받고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시험이 오잖아요. 돌덩이 변하여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돌은 먹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걸 네가 먹으라는 것이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전인구원 받기 전에도 내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걸 안 했던 사람들이 전인구원 받은 다음에 뭐예요? 난 이제 죄가 죄되지 않아. 하나님이 내 죄악을 따라 갚지 않아. 그러니까 난 무슨 일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돌덩이가 변하여 떡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뭐예요? 나는 죄가 죄되지 않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시험이란 말이에요. 높은 곳에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너를 바쳐서 모든 사람 앞에 너를 인정받게. 그러니까 인정받고자 하는, 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이 시험이 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귀가 너 내게 경배하면 이 천하만국을 다 줄게. 경배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런 믿음까지 온 다음에 이 시험에 넘어가 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 시험이 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경건에 이르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연습,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연습,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로 사는 연습을 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산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닌 모든 것을,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가 아닌 것을 다 해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에게 유익을 줬던 많은 신앙 경험이 있고 신앙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어렸을 때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장성한 자가 되어서는 어렸을 때 일을 버린다 그랬잖아요. 아이가 조금 성장하면은 자전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3발 자전거를 먼저 탄단 말이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2발 자전거를 타게 하기 위해서 3발 자전거를 먼저 타게 만들어요. 이게 숙달이 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2발 자전거를 타게 하기 위해서 4발 자전거를 타게 만든단 말이에요. 2발에 양쪽 보조가 있는 그런 자전거를 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숙달이 안 됐단 말이에요. 계속 3발 자전거만 타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실력이 안 늘죠. 어떻게 해야 돼요? 3발 자전거는 이제 내려놓고 2발에 양쪽 보조가 있는 4발 자전거를 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죠. 왜? 자꾸 넘어지니까. 3발 자전거는 안 넘어졌는데 이제는 넘어지기를 시작해요. 근데 이 과정을 계속 밟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잘 탄단 말이에요.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이게 나머지 두 발을 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발 자전거를 태야 되는데 이건 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결국 다 내려놔야지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어렸을 때 먹던 음식이 있고 장성한 자가 먹는 음식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분량에 맞는 말씀을 잘 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하나와 내조합의를 이루어 가장 고상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참 지식을 얻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는 여지껏 여러분을 유익했던 모든 것 이제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경건에 이르는 그 지식, 주님으로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많은 말씀을 알면 뭐하냔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가르치면 뭐예요? 가르치는 선상되지 말라는 게 더 많이 맞는다 그랬잖아요. 왜요? 내가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까지 배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